아멘. 오늘 설교 제목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하고 날씨하고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어떤 남편이 있었어요. 동창회 갔다 오는 부인이 밥도 안 해주고 밥도 안 먹겠다고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 힘드니까 편지를 한 장 썼어요. 꼴보기 싫은 마누라 봐라. 너는 동창회 모임 갔다 오면 꼭 뭐가 그리 없는 것도 많냐. 장롱을 열어봐라. 다 네 옷이다. 신발장 열어봐라. 신발도 다 네 것이다. 네 거 아닌 거 어디 있느냐. 보톡스 그거 네가 알아서 맞아라. 맨날 얼굴 찡그리니까 주름 생겼지. 친구 얼굴 예뻐졌다고 열받지 말고 얼굴이든 궁둥이든 아무데나 맞아라. 날도 더운데 사람 볶지 말고 너는 동창회 갔다 오면 좋다고 하지만 네 얼굴만 보면 나는 절망한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십니까? 여러분을 보면 누군가가 희망을 갖습니까? 아니면 절망합니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대에 다들 절망하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파도가 어째든지 다가오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파고를 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 절망의 파도를 희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희망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지중해의 돌풍인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을 만납니다. 그는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표류하게 돼요. 표류하면서 결국 한 3일간 표류하는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이거 어떻게든지 배를 잡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전라도에 보면 진도의 웃돌목처럼 이 물살이 한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돛대도 집어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유라굴라 같은 강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한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나타나는 건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그 배의 탐을 통해서 절망의 파고 속에 희망을 찾게 하고 또 그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이 바울처럼 절망의 파고를 희망의 파도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십시다. 과학자들이 이 두 부류의 쥐들을 시험했습니다. 한 부류의 쥐들은요, 검은 상자에다가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얼마 후에 열어보니까 그냥 다 죽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빛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쥐들이 당황해서 절망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요, 캄캄한 그런 똑같은 이 검은 상자에다가 바늘구멍 하나 내줬어요. 바늘구멍. 이 빛이 바늘구멍 속에 작은 빛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먹이고 아무것도 물도 안 줬는데 보니까 이 쥐들이 36시간을 버티더라는 것입니다. 한 줄기 작은 빛이 36시간을 버티게 한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보듯이 절망의 늪에 빠진 상황은 모두 다 죽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도 왜 자살한 줄 아십니까? 절망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음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닥의 희망이라도 뭔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희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암 환자들이 대부분 보면 암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절망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암 전문의의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따르면 암 환자의 50%는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왜 굶어 죽겠습니까? 암이 걸렸다고 그런 순간부터 밥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항암제를 먹으면 그 항암제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항암제 먹고 그러면 이 항암제 줘서 머리도 잘 안 빠지는데 머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까지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굶어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 가서 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밥도 잘 먹고 같이 웃고 즐겁게 지내다가 병원에 가서 암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으려고 그러면 꼭 먹자 그러면 병원에서 먹지 말라 그러겠다고 그런데 시들시들 죽어간 걸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요. 암 걸려갖고 한 달 안에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의사들도 신기하다 그래요. 이유는 뭡니까?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귀한 상품들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 배로 상품을 싣고 갔던 사람들은 오늘날같이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빚을 얻고 전 재산을 얻어서 아마 보석이나 이런 것을 항품을 사들고 이 장사로 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버렸다는 것은 곧 자살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3일 동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배 사공들도 돛을 잘라서 내버립니다. 이 사공들이 돛을 버렸다는 것은 배를 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난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람들이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이 풍랑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구원의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 포기할 정도로 이미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말라. 희망을 가져라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배는 깨지겠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그는 희망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잠잠하라는 것 누가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바람 속에서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제 헤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뱃속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고 있는데 예수님 잠이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면서 바다들어 잠잠하라 그렇게 외치십니다. 꾸짖으셔요.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을 먼저 깨웠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파도와 그 노력과 수고에게 주님이 그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깨웠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는데 주님도 좀 이 돛대라도 한번 손을 잡아가지고 같이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때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자기 자신이 만났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내가 희망이 있으니 너희들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희망이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고 교회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절망하기보다 내가 그 희망의 주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청하십시오.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 잡고 이 여러분의 일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 광풍을 멈추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 사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일어서십시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기 싫으면 선생님하고 맞짱 한번 뜨면 되고, 회사 다니기 싫으면 사장에게 서류 한번 집어 던지면 되고, 인생 살기 싫으면 마누라하고 싸우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더 재미없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살기 싫으면 기도 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서신학원 다닐 때 그래도 이제 제가 광양 북북교회 교육전도사 하면서 그 몇 명 안 된 그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한 7, 80명 정도 부흥시켜 놨어요. 나름대로 저는 아주 교회에서 잘 나간 교육전도사였어요. 그런데 학교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들 걱정한 거예요. 다들 내 인생이 실패할 사람처럼 보였는지,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라, 뭐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것을 시작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참 걱정스럽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가 걱정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밑에 이제 그 순천 그 중앙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하러 다니셨는데, 그 권사님들이 이 쌀이 없어서 굶어 죽어서 기도한 줄 알고 쌀을 가져왔어요. 그 기수사 사감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쌀 갖고 왔다 기도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쌀이 문제냐고, 인생이 문제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배짱 있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강주 가면 개척교회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전국에 선교하게 해주고 어떤 단에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돈 주고 학비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학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여름에 다들 방학하고 집에 갔는데 저는 남아서 기숙사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여름에 하나님이, 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한마디나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답은 모기가 웽웽 소리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여름에 퉁퉁 부은, 모기에 물려서 퉁퉁 부은 그 다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한 해가 지나고 제가 강주에 왔는데, 신기하게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갈 교회가 없어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 교회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오후 설교 한번 해달라 하더니 눈 수술 자기가 해야 간다고 교회를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살 때 담임 전사가 됐다니까요. 총각이 한 70명 모였어요. 여러분 숫자하고 좀 더 좀 부족하지만 그런 숫자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설교하고 뭔 교회인지 몰랐는데 출소자들만 모인 교회였어요. 출소다 공동체인 거예요. 다들 도둑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니까, 어린 전도사가 하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이 간증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간증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세den교회 소강선 목사님 교회도 제가 간증하러 다니고, 이야기하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교회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또 선교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여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니 내 미래를 여호와 이래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이 설교도 몇 번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목회하면 끝날 때까지 이 설교 할 것입니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내 경험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시작했을 때, 절망에 왔을 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고 가족과 공동체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생명줄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탄 이 배는 지금 파선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가슴에 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항해한 자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절망의 풍랑 속에 죽음을 두려는 275명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예슬러가 미국에 와서 복음 전도를 하다 실패했어요. 그는 자기도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걸 돌아가면서 배를 탄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제 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 죽어버리면 나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모라비안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이 풍랑 속에 무섭지 않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예술로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훗날 일기장에 이 예술레는 이렇게 적습니다.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보다 죽음 앞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모라비안 교인들을 보고 나는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송 사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의 줄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든다는 것은 희망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그 절망의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꿈을 통해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 안 믿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한 이 묘기꾼이 나이가라 폭포에 밧줄을 달고 자전거로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쳤어요. 그러자 이 나이가라 폭포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박수를 치자 이 묘기꾼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 손에 이 가방을 들고 이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해보십시오 그래요.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방을 한 손으로 들고 이 자전거를 타고 또 건너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또 의자를 들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의자를 들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이 건너간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광신도들이 돼서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자 정말 이 묘기꾼이 이 자전거를 타고 그 나이가라 폭포를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목마를 태고 건널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묘기꾼이 그랬어요. 한 사람만 나와보세요. 같이 건넙시다.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죠. 사람은 위기 때 본질이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모두 신학교 학장인 조지 스윙팅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의 깊이는 위기에 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은 위기가 접했을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이 풍랑 속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위기 속에 풍랑이 오는데 그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자 그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이 메삭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이 우상 숭배 한 번만 하면 내가 건져누겠다 그러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들은 풀물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보면 그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절망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절망 속에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해요. 이삭은 가뭄이 드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 서라고 말씀하니까 그 절망의 시기에 백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약속을 받습니다. 요셉은 절망의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 총리가 되어서 애국과 모든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떨기나무 절망의 나이에 내 같은 나이가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120살 때까지 40년간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블레셋에 있는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밤이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들은 광야에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절망이 다가왔을 때 자식과 재산들 다 잃었는데 그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라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버티다 과거보다 더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소경배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하러 입을 틀어막았을 때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 오라 했을 때 그는 한 벌밖에 있지 않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눈을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절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자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소경 의사들을 쫓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던 이 12년 된 혈우병자가 여인이 주님 만나자 그는 아무도 모르게 주님 옷자락만 만지도 병을 고침을 받을 줄 알고 주님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 얻을 뿐만 아니고 병이 고침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 절망이 인생의 공통점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의 상황에 있습니까? 그 절망의 너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파도를 넘으면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희망의 주님이, 축복의 주님이, 회복의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파고 너머에 절망하지 말고 그 파고를 넘어 주님을 만나러 가십시오.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기도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절망의 파워도가 더 찾아오십니까?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더 크게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는 절망의 소리보다 여러분의 외치는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이 절망의 파고를 넘어서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